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삶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45년 전에 전도사로 목회하던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네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수단을 다해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왜 그런가라고 알아보았더니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만도 못하니 예수 믿어서 무엇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마치 음진말에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집을 통과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자기 집 앞에 나 있는데 바로 그 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분이 새벽에 일찍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분이 거기까지 딱 오더니만은 갑자기 발을 딱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골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대충 이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자기를 보고 무안에서 가지 못하고 서 있나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점점 화장실 쪽으로 가까이 오더니 주여 하더니 뭔가를 품에 딱 품고는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뭘 보고 주여 그랬나 라고 살펴보았더니 그 화장실에 호박 넝쿨을 올려가지고 마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이것을 똑 따가지고 가면서 주여 그리고 하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도 남의 꽃 고추 하나 따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하면서 따면은 남의 호박을 따가도 상관이 없느냐?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다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지도 못한 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은 제가 여러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교회에 한두 시간쯤 출석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송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와 같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앙의 뿌리는 청교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은 성과 속의 이원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직업은 곧 소명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여러분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장사도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농사도 짓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회 모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사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통해 거룩하게 된 것 같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신앙인답지 않은 이원론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목회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오늘 한국교회 최대의 문제점이 뭐냐?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여러분 또한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심하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실 신앙이 이원화된 성서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왕을 세우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두고 성전 밖에서는 딴짓을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정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디랴?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응답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 예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는 화려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폐역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모순된 삶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계신데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진흙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가고 있는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와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눈 분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5번이나 결혼하고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할 만큼 결혼 생활에도 실패한 사람이었고 인생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낯을 피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기피증이 걸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자 이런 물을 길러 왔던 본래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실제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 경험한 은혜의 감격이 삶의 현장까지 이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실한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격을 받고 이제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리 포스틱이라고 하는 윤리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분류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심미적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미적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그의 모든 예배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받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인가요?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가면서 살아도 되는가요? 아니면은 정말 어떤 예배에 받은 감격 가지고 예배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학원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심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감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심리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술의 신앙을 경계하신 따끔한 충고의 말씀입니다. 말만 하고 삶으로 드리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아멘. 이사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와 토끼가 만나가지고 공동회적인 사냥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냥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가 어깨를 딱 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사냥개가 달려와도 피할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눈이 동그랗게 가지고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여우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냥개가 쫓아오면은 굴 속으로 잽싸게 들어가 가지고 이 사냥개가 갈 때까지 굴 속에 있으면 되고 또 사냥개가 쫓아오면은 즉시 그냥 걸음만 날살래라 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달아나면 아마 사냥개가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또 혹시 사냥개가 쫓아오면은 시냇물에 뛰어들어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냄새를 맡고 따라오는 사냥개가 냄새가 없으니까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사냥개를 따돌릴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약 사냥개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은 사냥개를 앞에 놓고 뺑뺑 돌면은 사냥개가 어지러워서 좀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도망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우가 토끼에게 눈이 동그란 토끼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물으니까 토끼는 한참 동안 겁먹은 표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나는 걸음만 날 살려라 달아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끄럽게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냥개 짖는 소리를 듣자 토끼는 걸음아 날 살려라 죽을 힘을 다해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여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굴로 들어갈까 아니면 죽을 힘에서 달려갈까 아니면 시냇가에 뛰어들어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을까 아니면 그 주변을 맴돌아 개를 어지럽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사이 사냥개가 쫓아왔고 여우는 사냥개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지금 우리가 못 믿습니까? 문제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는 신앙이 아닌 실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만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예배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는 예배자가 아닌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은 첫째로 삶의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심지어는 자손의 번성까지도 제한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해냅니다.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광야는 여러분 또한 바로의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바로가 내려주는 음식과 바로가 주는 의복을 입고 살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을 그들이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의 주는 음료를 먹으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계명을 줘요. 그런데 그 계명을 주기 전에 그것을 지켜야 될 이와 같은 이유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계명을 주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여기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너는 내게 은혜를 받은 존재다. 그러니 이런 것을 지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던져주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무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뭐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여러분 또한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예배는 이방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왜 빛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또한 빛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무성교회 김집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오래 하고 기업에 찬송 부르며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이 여러분 우리를 주말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같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합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는 대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온 백성은 크리스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비크리스찬을도 포함된 것이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받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감동.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그런 보디바 이방인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든지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니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역시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감동시켰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다 믿어라. 아멘. 적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삶의 예배자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삶의 예배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일주일 내내 자기 뜻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1-2시간 뭐 있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올바른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받은 감동이 집에서도 여러분 사라져서 안 됩니다. 아멘. 사업장에서도 사라져서 안 됩니다. 아멘. 장사하는 현장에서도 사라져서 안 됩니다. 아멘. 어디 있어든지 그 감동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마음만 드린다고 그러죠. 이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하는 사랑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소유도 마음도 다 주게, 몸도 다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감사로 11조로 드려도 부족한 만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마음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서 그 몸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제물이 되는 것은 입으로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도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아멘. 이 교회, 이 건물이 성전이기 전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을 더 이상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목적을 위해서 쓰이도록 주님께 여러분 도구로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로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찬송으로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는 게 뭐예요? 삶으로 돌려라고 말해요. 삶으로. 일주일 내내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들어가서 이제 다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서 올해는 벗어나요. 아멘.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또한 어떤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 이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 삶의 예배가 올해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